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역할은 분명하고 또 절대적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든지 아니면 2차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찬양을 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고 주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주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데 저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렸는데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들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아가서를 읽게 될 때에 좀 당황하게 되실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인데 성경은 분명히 또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은혜, 감사, 아니면 신앙, 아니면 하나님 이런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랑의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것처럼 평범한 그냥 사랑 이야기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엄청난 보화를 캐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깊은 영적인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우리는 계속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아가서를 읽게 되면 좀 혼동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누가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 영어와 한글이 함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치 영화 또는 연극의 대본과 같아요. 주로 이제 이 신랑과 신부가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랑 땡땡 그리고 무슨 말하고 신부 땡땡 그래서 무슨 말 해서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좀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빼놨습니다. 또 하나 더 혼동스러운 것은 신랑과 신부 여기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냥 딱 보게 되면 누가 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1절 말씀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3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2절과 3절에는 그 여인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술라미 여인이 반응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큰 구도로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여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서 왜 갑자기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야기 나오는가, 또 그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술라미 여인이 반응한 것처럼 우리 신자된 우리가 또 반응을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또 제가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 1절에 이 말을 하고 질문들이 있는데 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은 바로 앞절에서 그러니까 이 5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 이 술라미 여인이 어떤 말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뭐 쭉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딱 던지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앞에 어떤 말을 했기에 6장 1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지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것은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한 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만 He is altogether lovely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세 아이들이 부르는, 오래전부터 부르는 이 복음성 가운데서 He is altogether lovely, He is altogether lovely, 그런 이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을 보면서 나는 그분을 생각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아, 나는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진솔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He's altogether lovely.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항상 따뜻해 있습니다. 뭐 상대가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술라미 여인이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반응하는 내용이에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쭉 읽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오랫동안 읽고 또 읽어야 했습니다. 근데 해결의 열쇠는 어떤 건가 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술라미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 있는가? 조금 전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술라미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항상 혼동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투명하고 또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항상 좋은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분이 몇 분이나 계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신앙의 감흥이 좀 수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게 좀 점점 지나가서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멀리 계시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불신자들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주님과 막 뜨겁고 그런 거가 아니어도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예요? 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분들이 영물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 외에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랑하는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꼬집는 거예요. 야, 너는 조금 전에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너는 지금 옆에 없지 않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바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이나 아니면 그냥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끄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주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 우리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이제는 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주님께 인도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때 효과적으로 그들을 주님께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좀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면 됩니까? 아니면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대단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합니까? 이것이 무효하고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눈가림을 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상태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그들을 눈가림하게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내지는 열심을 내는 것 보여도요, 그분들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나 그 예수가 어디 갔어? 우리가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풀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He's altogether lovely. 그는 정말로 보는 것이 사랑스럽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감동을 준 거예요. 그 말이 진실된 말이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누구인데, 그 예수가 누구인데, 너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영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데 라고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파워풀한 그 도구,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파워풀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되면 그 자체가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회에 주어졌을 때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들으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랑에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파워가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해라. 멀리 있는 자들,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향해서도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 향해서 우리 함께 하자. 함께 하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불신자들이 이제 물은 것에 대해서 술라미 여인이 즉각적으로 이야기한 2절과 3절 내용이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 받고 3절에서 하나 받겠습니다.
2절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기서 어떤 내용입니까? 즉각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동산에 내려가셨어. 거기에서 일하셔. 목양을 하시고 백합화를 꺾으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우리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때 불신자를 만나게 될 때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나 똑같죠.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게 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소개할 때 그 주님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를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 그 주님을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상대가 어디서 만날 수 있어? 라고 할 때 여기서 만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우리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술라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동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 동산으로 그가 내려가서 일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인내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사실은 불신자였던 그들에게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에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데 바로 교회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지금 우리 주님과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지금 현재는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디스턴스를 느끼지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남들에게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무엇이라 하는 어떤 것 남을 위한 것보다 먼저 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찾고 있는가, 만약에 멀리 계시다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찾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배를 드리는 회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찬송을 하시는 분이라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주의 영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교회 나와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세요 이야기해야 돼요. 나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모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참 정감이 있는 말입니다. 예배당. 그 말 그대로요.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 예배가 지닌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키웠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애 낳았으니까 키우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왔으니까 키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것입니다.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예수 믿으면 교회 간다니까 가고, 교회 가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게 아니면 옆길로 새고, 그냥 주일날이나 소일하고,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계속 그러는 거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엄청 많은 혼동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어떤 순서로 드리냐, 어떤 형식으로 드리냐, 누가 순서를 맡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그냥 묵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다른 고민들을 참된 고민으로 되게끔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제 예배가 어떤지를 알아서 주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기대감 갖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대감 갖고 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자주 들으셨죠?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고 피곤한 삶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리고 영적 갈증이 채워지고,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느 기대를 갖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회복이 되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로 그 기대감이 있냐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이 주님께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바닥,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그냥 빈 그릇으로 나오는 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는 예배를 통해서 참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기대감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말은 하지만 기대감은 하나도 없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에 임하고, 마치 의사 선생님을 볼 때 기대감을 갖고 가잖아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왜 병원에 갑니까? 왜 어포인먼트하고 시간 줄이고 가고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짧게 선생님 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고치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기대감 아닙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런 기대감 없으면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왔으니 의사 선생님, 나에게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정신없는 사람, 병원에 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좀 차가워지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막 흥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서 온다고 해서 그 마음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기대감을 회복할 때,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나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싶지만 기대감이 잘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바보가 이 시간을 내고 정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림절이 나오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회복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목사인 저는 더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대감이 잘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좀 불이 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려면 기대감을 회복해야 하고, 기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면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것이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뜨겁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분은 지금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어요. 목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공급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여인들이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그런데 그분이 어디 있어? 라고 바로 옆에 신랑이 없는 모습을 알면서도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어요? This is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속했고 또 그는 나의 것이다. 이것처럼 대단한 이 신앙의 정말 이 고백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치 유행가 가사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장 성도의 기본적인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실 때 항상 맨 처음에 만나서 신혼여행 가고 또 알콩달콩 처음에 신혼 살림을 살 때처럼 그 느낌을 가지고 항상 살고 계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정말 기립박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오묘한 것 같아요. 무슨 용수철 같아요. 이렇게 좀 멀어졌다가도 또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부부는 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가까워지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그 느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은 내 사람이고 하는 그 느낌에 근거해서 두 사람이 하나 된 것이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이 아무리 멀어지고 정말 생 원수처럼 생각이 돼도 그런 순간에도 부부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멀리 느껴진다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결합된, 하나가 된, 한 덩어리가 된 생명의 관계가 된 그 자체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관계는 우리의 감정이 좌우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고백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그는 나의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시작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를 선택해서 사랑했더니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것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가 나에게 와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너는 내게 속했다 말씀하셨기에 믿어지지도 않고 이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지만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이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우리 주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가까울 때만 당신 내 아내야, 당신 내 남편이 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여러분 감정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절대로 감정의 끝에 매달려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정시키고 흔들리는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앙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가 나를 찾아오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사랑을 펼쳐 보이시고 내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사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한 바로 그 시작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있고 없고 그거에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사랑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 버리시고 피 쏟으신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 생각하면 뭉클했다가 어떤 때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차가웠다가 어떤 때는 확신에 찼다가 어떤 때는 의심의 그림자가 그리웠다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는 십자가로 묶여져 있는 이 사실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십자가예요. 만일에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 가짜 신앙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의 근거에서 나를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랑의 관계에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여인이 지금 옆에 내 신랑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해도 He's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나에게 속했다. 이것은 버릴 수 없었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말을 듣고 있는데 이러다가 여러분 제가 사랑 박사가 되겠어요. 이번 주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에는 과정이 있더군요. 이것은 제가 책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고민을 한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반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을 보이는 거죠. 누가 나를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꼭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을 보입니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생기다 보면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를 내 아내로 만들어야지. 뭐 등등의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을 뺏고 또는 마음을 주는 과정 속에서 항상 쉽습니까? 뭐 어떤 때는 오해도 하고 어떤 때는 잘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의지,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이 이래도 이 사랑을 성사시켜야지라고 해서 사랑에 대한 그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종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냥 감정만 있다든지 뭐 그것도 사랑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을 생각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내리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말 들을 때 단순히 반응하시는지 아니면 뭉클한 어떤 그런 감정으로 있다든지, 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결단하고 의지를 갖는가.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깊이 깨달음, 결국 거기에서 행동을 낳는, 그럼 헌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혹시 그것이 없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사랑에 놓여져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깨달아 회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변화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선교대회 강사이신 이영춘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지에 예배당이 세워지는데 잘 되는 곳은 엄청 잘 되지만 그러지 않은 곳은 빈 공간으로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곳을 여러 군데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어요. 근데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예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서구 교회가, 특별히 유럽 교회가 건물은 대단해서 관광객들을 환영하지만 거기에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건물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요즘에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십니까? 지금도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예수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숨죽이면서 335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있는 것 아십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이슬람 전문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이슬람 커뮤니티에서요, 옛날에 중국의 지하교회와 같은 유사한 일이 생기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깥으로 알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이지 못하지만 가까운 사람 무슬림들이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거긴 예배가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대단한 것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 순교의 위험 앞에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초대교회가 그리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에 대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몸 바쳐서 헌신하는 사랑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택한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다. 남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전할 수 있다면 먼저 나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는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것 다른 것 다 없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얼음장처럼 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변할 수 없기에 도리어 그 십자가의 사랑,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선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거침없이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흔들흔들하고 껄렁